할렐루야. 자,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거대했던 나라를 세웠던 정복자들이 있죠. 정복자들. 가장 큰 제국을 세웠던 정복자. 그러면 당연히 1위 그러면 몽골의 징기스칸, 유럽까지 막 쓸어갔던 그 광대한 나라를 세운 징기스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징기스칸이 정복자로서 가장 넓고 큰 제국을 세웠다면 서양에서 1위 그러면 아마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죠. 징기스칸이 가장 넓고 큰 땅덩어리 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면 알렉산더는 속도죠. 가장 빠르게 거대한 제국을 이룬 정복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건설할 때 그때 보면 모든 나라를 막 다 전쟁하면서 다 멸망시킨 게 아니죠. 대부분 그 당시 전쟁이 그랬습니다. 가서 군대 몰고 가서 너 항복할래 말래? 항복합니다. 그럼 오케이 문 열어. 그래서 통과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맺고 또 뺏을 건 뺏고 일단 지나가요. 근데 항복하기 싫다. 그러면 아주 초토화시키는 거죠. 본보기로 아주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럼 그 다음 나라가 알고 이제 지나가줘서 항복합니다. 그러면 지나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속전속결로 이제 보통 지배를 했죠. 어떤 나라도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냥 전쟁이 났다 그러면 끝까지 다 파헤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승리 왕망 잡으면 승리 항복받고 그 다음에 뭐 조공 바쳐라 하고 보통 이렇게 지나가고 그렇게 가는 거지. 완전히 다 죽이고 나라를 숫대박 만들고 뭐 중국 영화 뭐 원수 갚는데 뭐 그럴 때 나오는 거고 대부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 말기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 비슷합니다. 1차, 2차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는 대부분 항복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 그 3년 차에 1차 그 포로 때는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들 또 귀족들 이런 사람들만 끌고 왔습니다. 왕은 그대로 뒀어요. 그러니까 충성하겠다고 하고 또 항복했으니까. 근데 이놈이 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면도칼로 성경을 찢고 막 이렇게 불태우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정도 순종한 척 하다가 반역을 한 게 들통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때 이제 그 왕을 결박해서 끌고 가는. 그러니까 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성전 기구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끌고 가고 고관들 끌고 가고 이 정도 선에서 항복을 하면 보통 마무리가 되죠. 근데 또 2차 때도 마찬가지. 2차 때도 여호야긴이 항복을 하니까 나라는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왕을 세워놓고 1차 때는 세워놓고 고관들만 끌고 갔다가 나중에 반역을 하니까 또 와서 이제 끌고 갔잖아요, 왕을. 2차 때는 강도가 좀 심해지긴 했지만 나라를 멸망시킨 건 아닙니다. 심하게 약탈을 해갑니다. 그러나 나라는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여호야긴 왕의 모친, 왕의 아내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넷이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 뭐 용사 7,000명, 뭐 방백 백성 1만 명, 공장과 대장장이들 왜 무기 만들 만하니까 싹 끌고 갑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에 있는 보물까지 다 가져가 버려요. 싹 끌고 가지만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도록 이제 대부분의 지혜자, 능력자들, 뭐 이런 경제 활력자들까지 싹 다 약탈해 가죠. 그러나 나라를 멸망시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3차째를 봐요. 3차 때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시드기야는 끝까지 항복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자 같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버티다가 학살과 멸망까지 가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바벨론이 3차 때는 쓸어버리려고 온 군대를 그 다스리는 나라의 주변 나라의 군사까지 데려오라고 명령을 해서 포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진멸이죠. 정복전쟁이 아니라 완전 진멸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을 했을 때 그 포위 30개월, 2년 6개월 동안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잔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제비 뽑아서 나눠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마지막 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이 함락이 됐을 때 시드기야는 밤에 도망가다가 잡혀요. 그때가 고문당하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이들 다 죽이는 거 보고 눈 뽑히고 그렇게 잔혹하게 거기서 끌려가 죽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우고 그 주변의 왕궁, 성전, 예루살렘의 모든 성읍들, 마을들, 집들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멸이에요. 정복이에요. 정복. 완전히 진멸하고 불태워버린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 모습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적들도 대적이 치러 왔을 때도 이런 마음으로 사실 오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간 이유,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스러웠지만 이 세상 바벨론의 왕에 보기에도 이건 아주 못된 놈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의도적이다.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분노를 사게 했다. 마지막 때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만 믿음이 없이 예수 부인하고 살다가 지옥 가다 그런 개념이 아닌가. 마지막에는 인간이 봐도 도저히 이게 살 수가 없는 인간의 악함이 막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마지막 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고집스러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아세요? 불신할 때, 하나님 믿음을 떠날 때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됐던 믿음의 신앙이 점점 변질되고 캐토릭화되고 그럴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인간의 모든 죄들이 종교 안에서 아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징글징글하게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에 대한 종교인들의 그 모습들은 아주 징그럽잖아요. 회칠한 무덤에 막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못 박고 죽이려고 안 꺾잖아요. 꺾지를 않습니다. 종교 개혁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지금도 마지막에 가면 그 모습 그대로 재현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고집스러움, 그게 교만이라고 합니다. 종교인들의 최후 모습이죠. 종교인들 정의를 했죠.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움과 욕심. 그래서 어떤 일만 생기면 두려움이 온다고 하면 피하는 쪽으로 가요. 피하는 쪽. 그 다음에 조금 좋아지면 욕심이 이루는 쪽으로 가요. 절대 신앙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왔다 가는 것은 기회거든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오면 나 이제 나이 들어서 안 되나 보다. 이제는 나에게 방법이 없나 보다. 그러면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그 마지막 때 대환란이 올 때 기근 전쟁이 나서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을 때는 생각해보세요. 발전소고 뭐고 다 불타고 전기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빛이 뭐예요? 밤의 유일한 빛이 달빛이라고. 달빛. 그때 달빛이 피피과 같다는 말은 뭐예요? 블러드문을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나타내 주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달빛이 빛빛 같다. 그 말은 달빛이 붉은 블러드문, 붉은색 달이 뜬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표적으로 주신 거겠지만 그때 뭘 상징해요? 달밤에 끌려가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죠. 반지 그러면 사랑한 사람 떠오른 것처럼 블러드문을 볼 때 이 말씀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블러드문을 볼 때 이제 소망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해서 예수를 부르짖게 하고 구원해달라고 외치도록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 사인을 유일한 빛이, 세상의 빛이 달빛이 우리에게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여호와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종교인들은 두려움이 오면 주님 찾아야 되는데 주님이 없기 때문에 피하는 쪽으로 간다고. 그러다 좀 좋아지면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도 가고. 이게 똑같은 패턴이 그래. 인간 속에 있는 죄 패턴이. 또 종교인들의 특징이 나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세웠다 그러면 왕으로서 또 민족으로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생기면 이 세우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하고 엎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그건 나야 하지 않죠. 이건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건 뭐 사람이 세웠다, 바벨론이 세웠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뛸 수밖에 없다. 그 인간의 이제 종교인의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전부 헌신의 가치를 막 기록을 합니다. 남겨놓고 막 화려하게 이름 써놓고 막 빛과 번쩍하게 뭘 막 장식을 해야 되고, 그게 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우리 인도 가서 봤잖아요. 몇백 년 전에 죽은 그 무슨 성자이시지, 캐톨릭 포르투갈 신부 하나 와가지고 거기다가 교회 세웠다가 그 교회에다가 그 미라 만들어서 놔두고, 뭐 김정은이 뭐 김일성은 좀 이해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 시골에 우리 할아버지 묘 있다 그래도 묘라 그러니까 놀기 싫더만, 할아버지라 그래도. 아니 생각 교회가 커졌는데 그게 1대 2대 담임 목사님들 묘를 계속 거기에 미라로 만들어 놨다면 얼마나 징그러워요 이거. 근데 성자라고 추앙하잖아요. 종교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웠다라는. 또 종교인의 가장 큰 특징은 오직 자기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미래에 대해, 종교인들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항상 걱정합니다. 그러니까요, 비정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갈수록. 지금 보세요. 경기가 불안하다, 뭐 전쟁이 돈다. 자 보세요. 미국 금리가 뭐, 자 미국이 전쟁 났다 그런 말이 들린다 그러면 벌써 이제 우리는 걱정이 되지만, 우리는 걱정 정도가 아니라 대기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지금 조그만 어떤 사건이 터져서 주가만 흔들리고 환율만 흔들려도요, 기업하신 분들은 하루에 수천 수백조 수조가 다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아니 주식을 투자해도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50조 갖고 있는 분하고 막 만주 뭐 2만 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루에 몇천 내덕이 왔다 갔다 올라갔다 해. 100포인트만 올라가도 막 2억이 떨어지고 얻고 2억이 떨어지고 막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지막이 되면 가진 사람들, 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안정적인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더 불안함을 주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명확하잖아요. 항상 말씀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자신의 심령이 거기에 안정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종교인들에게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꾸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찾아요. 그럴 거야 라는 그런 불안한 어떤 것들을 붙들 수 있는 어떤 이미지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이미지를 찾는 거예요. 이미지. 자기 자신이 당당하면 사실 어떤 옷을 입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자기가 허하면 막 브랜드를 입으면 커고 브랜드 아닌 옷을 입으면 자꾸 약해 보이고 남들 앞에 설 때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런 의식들이 다 그게 이미지라고. 이미지. 자기 안에 정해진 게 없어요. 앞으로 이게 옳은 거야 저게 옳은 거야가 이렇게 상황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건 종교인이잖아요. 신앙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거예요. 변치 않아요.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싸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다윗의 노래, 다니엘의 노래,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태산인 거예요. 나는 왜 여기 왔나? 내가 무슨 고난을 당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고난을 당하나? 언제 나는 끝이 날까? 이런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신앙 중에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맨날 원망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오고, 다윗처럼 13년 가까이 그냥 토굴에 거하고 도망다니고 도망자의 삶을 계속 살 때, 그때마다 내 마음이 확정됐사오니 하고, 미래는 몰라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 기도했잖아요. 언제 풀릴지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섰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정해진 바가 없으니까
맨날 궁금한 거예요. 미래가 궁금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고 내 소유가 안녕할지 궁금하고 계속 부담스럽고 그래서 뭔가 자기 정성을 쏟아낼 것들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돈이 많아도 힘이 강해도 자기 안에 기준이 없으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돈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이상하게 나이 들수록 불안할수록 주술입니다. 주술, 점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건강, 팔찌 뭐 거기다가 막 뭐 써주고 부적 써주고 뭐 되게 좋아해요. 이미지 새겨주고 그러면 자기 안에 상징적인 걸 많이 갖다 놓고 자기의 내일이 궁금하고 불안하니까 지금 같은 첨단 시대라고 해도 자꾸 점쟁이 찾아간다. 요즘 점집, 점쟁이 굉장히 많이 부흥한대요. 교회는 약해지지만 지금 엄청 찾아다닌대. 요즘에 보세요. 결혼 앞두고서 궁금해요. 그 어딜 찾아가느냐? 이 남자하고 내가 잘 살 수 있는가? 그거 모르겠다 해갖고 점집 찾아가요. 친정 엄마가 데리고 점집 찾아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 사랑이잖아요. 결혼 앞두고 있는 자매, 결혼 앞두고 있다. 결혼은 사랑이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사실 뭘 두려워해요? 사랑하면 이 도파민이 극대화돼 갖고 내일 일 몰라요. 나쁜 놈이다 안 된다 그래도 막 살겠다고 덤벼들어야 사랑 아니에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점집 찾아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그래요. 다 그런 식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만큼은 적어도 사랑한다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만큼은 잘 살 수 있다. 이거 두 사람 관계만큼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단지 세상이 안 좋으니까 어려우니까 두 사람의 살아가야 하는 삶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우리는 가진 게 없는데 이런 불안함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혼 앞두고 잘 살 수 있을까? 이 남자하고 살 수 있을까? 이 걱정이 관계라면 그 심각한 문제죠.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이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환경이 시국이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으니까 영원한 직장이라는 건 없으니까 또 질병의 위기도 올 수 있으니까 잘 살 수 있을까? 그 의미는 이 시대적인 거나 점을 칠 게 아니라 내 성격과 대화가 잘 맞는가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굳이 그게 걱정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영성으로 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면 결혼할 수 있는 거고 결혼하는 삶 속에서 불안한 요소들을 서로 믿음 안에서 신앙을 같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가면 되는 문제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궁합 보러 가고 뭐 보러 가고 점 보러 가고 또 날짜 잡고 날짜를 왜 잡아야 정한 날 가장 편한 날 손님들 많이 같이 축하받을 수 있는 날 그리고 주일은 빼고 뭐 이렇게 해갖고 길이를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죠. 길 일을 찾아야 되고 날짜를 잡아야 되고 막 이렇게 점을 치고 막 그게 그렇게 될 일이냐고. 사랑인데 무슨 점을 쳐요. 이게 다 뭐야? 이미지죠. 우상숭배죠. 막연하니까 두려운 것을 내가 채우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요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도 하면 할수록 계속 불안해. 첫 단추가 사랑으로 진리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이미지,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이미지, 계속 이미지로 가는 거예요. 평생 불안합니다. 더 걱정되고 더 궁금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독교 무당, 기독교 점 그런 거 좋아하죠. 여러분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떴다 봤다 해서 뭔가 환상과 계시가 정확하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줄 아는데 아이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떴다 봤다가 정확해도 거짓말이에요. 성경보다 정확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죠? 성경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가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기록됐잖아요. 근데 그 성경 가지고 인간이 해석을 잘못하니까 지가 교주라고 그러고 뭐 해서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성경을 제발 난도질하지 말라고. 성경을 막 찍어내고 잘라내고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찍어내고 풀어내고 성경은 수용성이라고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상을 봤다, 뭘 떴다, 뭐 어디를 가라 예언할 때 왜 틀리느냐, 그것도 확실하지도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잘못되고 듣는 사람도 마음이 이미 그릇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정확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버려야 돼. 떴다 봤다가 정확하면 나는 인생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 너 이렇게 결박당한다. 빌립 집사님의 딸들도 그렇고 선지자도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다 맞는 예언이었어요. 근데 해석이 잘못되잖아요. 해석을. 성경은 문제 없는데 선지자들도 그 예언적인 해석 능력이 떨어지면 엉터리 해석을 한다고요. 첨가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떴다 봤다 뭔가 정확하면 내 인생이 해결될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오늘 또 믿으세요. 내일 또 믿으세요. 모레는요 믿으세요. 맨날 찬양하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왜? 내일은 주님의 것이니까.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할 일 충성하고 오늘 해야 될 일 최선 다하고 오늘 마치며 감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가냐 믿고 가지 그랬잖아요. 믿고 가는 거 믿어야 될 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사울왕의 말년을 보십시오. 사울왕의 말년 보세요. 사무엘 죽었잖아요. 언제 의지했다고 사무엘을. 맨날 말로 안 듣고 눈치나 보고 거짓 말라는 거 몰래 하다 들키고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그렇잖아요. 이 지구상이 가장 충성된 자를 자기 부하로 사유로 삼았지만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 시대 그 시대의 영적 세계의 가장 강력한 영적 거장이 하나님의 스피커인 사무엘을 피해 다니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하고 눈치 보고 나중에 사무엘 죽었잖아요. 그러면 죽은 뒤에 효도하면 뭐예요? 죽은 뒤에 하나님 성 듣고 싶대. 그리고 자기가 또 제사장들은 싹 다 죽였잖아요. 다윗 도왔다고. 뭐 도운 게 뭐가 있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인 채널을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찾아가요? 불안하니까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영이나 좀 불러내라 그래가지고 그 정확하게 사무엘도 아닌데 뭐 비슷하게 멍따 쓰고 나타났나이다. 그러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해준 그 굿하고 떡이나 얻어 먹고 대접 잘 받고 기분 좋아서 올라오고 망할 놈이죠. 성경에서 망할 놈이다 그래. 왜? 하나님이 세운 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머리를 갖다가 무당하게 조아려가지고 음성 들어요 거기다가. 이게 사울왕의 말년이 지금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또 오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똑같아요. 불안하고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사울왕처럼 미친 광인처럼 막 발작을 하다가 어디를 찾아가느냐. 그나마 예레미야는 있었어요. 예레미야를 찾아가긴 해요. 찾아갔지만 뭐라고 그래? 네가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냐? 자, 이것이 하나님 인생 궁금한 게 아니에요. 자기 미래의 불안함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듣고 싶어 간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불안하면요 자기가 원해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첩자를 잡아다가 무슨 적군의 기밀을 이렇게 캐묻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라는 게 있냐? 토설하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아주 토설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해달라 이거예요. 자기가 불안할 때 용한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안위에 대해서만 궁금한 거예요. 나라고 뭐가 필요 없어요. 진짜 위기가 온 거거든요. 지금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 안에 이미 모든 백성들은 불안하고 자식들을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뭐가 불안해? 자기 안위만 불안해. 그 나중에 함락될 때 밤에 몰래 혼자 도망가. 자기가 선조예요. 혼자 도망가다가 잡혀. 왕이 무슨 저래.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찾는 이유는 네가 그래도 영빨이라도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대신 뭐 말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고. 난 무지한데 그걸 아니잖아요. 초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적군에게 캐묻듯이 물어보고, 그리고 이것은 아주 지 고집을 부려서 아주 꺾으려고 그래. 예레미야를 네가 그래 하나님께 받은 게 있냐.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이래도 계속 그런 멸망의 소리를 할래? 이제라도 네가 너를 꺾고 왕의 지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 해야지 하고 지금 찔러보러 간 거라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1도 없어요. 신앙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뚜껑 씌운 웅덩이에다가 덮어버린 거죠. 여러 날을 가두었어요. 죽이지는 못하죠. 누구도. 왜? 선지자이니까. 선지자니까 죽이지 못한다고. 12절 보세요. 12절.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의 백성 가운데 분깃을 어리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할 때. 자,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땅을 기업 물을 자로 매매를 했었잖아요. 이 매매는 인간적이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언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언적인 거죠. 그냥 땅 파는 게 아니라 망할 놈의 빵이죠. 사실은 나라 망할 때 땅 팔 놈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사주죠. 왜? 하나님이 사라고 했으니까. 왜 그 미련한 짓을 합니까? 예언적인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가 이같이 매매할 것이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실제로 계약만 하고 공포하고 알려준 것뿐만 아니라 가서 그 땅을 확인하고 내가 수용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 눈에 부동산에 눈 뒤집혀져 가지고 나라 망하는데 땅 팔러 다니는 사람 땅꾼이 아니라 예언적 사인이니까 확증하러 가는 거예요. 마무리하려고. 또 사람들 앞에 직접 알리기 위해서. 유다 민족의 파멸을 선포했지만 그 고통과 운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돌아와서 회복될 것에 대한 미래의 약속을 예언적으로 지금 몸으로 퍼포먼스 마무리를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가려고 하는데 그 예언적인 예언, 몸으로 움직이는 예언을 못하게 하려고 문지기 이놈 이름 뭐예요? 이름도 일이야. 이름도 일이야. 이리 같은 놈이 와가지고 예레미야를 붙잡고 못 가게, 그리고 끌고 와서 고관들에게 데려가서 말을 합니다. 고관들이 야 때려라 그래가지고 서기관이 원하다 집에다가 집어넣어라. 그것도 웅덩이에다가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먹을 걸 줬겠어요? 주지도 않았죠. 여러 날을 놔뒀대. 그러니까 이 문직이나 이 고관들이나 이 모든 이 소식을 시드기야가 알았죠? 몰랐겠어요? 아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다 같이 다 하나님이 싫은 거고 예레미야가 싫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를 못해요. 하나님 선지자인데 알아요. 여러분 이게 마귀 짓이에요. 마귀 짓. 마지막 때요 교회를 아주 싫어해요. 아주 특히 종교인들은 괜찮은데 이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진짜 징글징글하게 싫어합니다. 미워한다고요. 그래서 예언적 행위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이 기도로 그냥 내 소원 성취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건 예언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예언은 예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중보 기도가 있고 예언적인 내 소원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리고 예배, 나를 꺾어드리는 예배, 또 헌신하고 드려지는 선교, 진짜 구제 선교, 진짜 예배, 진짜 선교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싫어한다고요. 싫어해요. 그냥 심지어 힘 있는 사람은 방해합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못해요. 마지막 때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방해가 있어도 당연히 있습니다. 방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 가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계속 기록하세요. 때로는 찢어버리기도 하고 면도칼로 다 버리기도 하고 다 그럴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계속 가보세요. 절대 죽이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 모습이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배경에서 시드기야가 몰래 비밀리에 와가지고 물어봐요.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대한 물어본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런 거죠. 내가
살아날 좋은 예언을 나는 듣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듣고 싶은 그런 좋은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 같은 거, 뭐 그런 거 네가 받은 게 좀 있냐, 자기 자신에 대한 걸 비밀리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좀 말해주라. 이게 너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 나는 왕이잖아. 너 좋은 말 해주면 너 살릴 수도 있어. 뭐 이런 걸 뉘앙스로 얘기해서 여호와께서 받은 말씀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에서 나오는 모든 질문, 불순종인데, 불순종에서 꺾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질문, 궁금함, 걱정, 불안, 이건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한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와가지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경외함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소식이 조금 해줄 말이 있느냐, 점 한번 쳐봐라. 그러면 내가 조금 헌금 좀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알아볼 때 이 사람이 순종적인가 불순종적인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재 불순종이라면 불순종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불순종인 사람에게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네가 합격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필요 없는 말이죠. 아무 쓸데없는 말인 거예요. 가짜기 때문에. 이런 음성 어디 가면 잘 듣냐면 점집 가면 잘 들어요. 내가 원하는 말을 잘 해준다. 그리고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과 무당의 이익과 점치는 사람의 이익을 적절하게 합의를 봐야 돈이 나와요. 그래서 너 어렸을 때 집에, 시골집에 감나무 있었지?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막 이래가지고 막 우물 있었지? 있었으면 큰일 났어. 있었어요. 그러면 내 이익과 무당 이익이 맞는 거예요. 이제 틀리면 이렇게 적절하게 얘기하다가 그 이유는 뭐야? 뭐 조상이 뭐야? 그러면 맞아. 우리 할아버지 묘가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그거 해. 잘 될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말을 그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옮기고 뭐 하면 될 거야. 그리고 또 무당이 얻는 돈도 좀 줘야 되고, 이게 합의점이 맞아져야 돈이 된다고요. 원하는 소리 다 해줘요. 그리고 어떤 점 치는 사람도, 점을 좋아하는 사람도 무당과 친구가 되고 막 교제하고 뭐 이렇게 그냥 친해서 그런 친구로 가거나 그러질 않아요. 이익이 있으면 가고, 이익 때문에 물어보고, 주식 한번 해가지고 올랐다 그러면 계속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언제나 오르겠어요. 떨어질 날 있으면 다시는 무당 안 보고, 다 그런 개념이라고. 성도들은 교제와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뭐 꼭 문제 있어서 같이 기도하나요?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떡을 떼고 칼국수 먹고 그렇게 가다 보면 믿음이 강해지고 주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순종할 때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고, 불안하니까. 근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진짜는 뭘 얘기해 줘요? 여기다 저기다가 얘기해 줄 게 아니라 뭘 얘기해? 순종부터 해라. 순종부터. 그거 안 되면 그 다음에 해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순종할 때 보면, 자, 과거에 우리 자신을 봅시다. 불순종할 때 보면은 몰라서 불순종한 거죠. 전혀 몰랐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죠. 그래요? 불순종이라는 뜻은요, 알면서도 고집 피우다. 그래서 불순종인 거예요. 알면서도. 애들도 그래요.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 고집 피운다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고집 피웁니다. 분명히 여러분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은요, 순종할 힘을 구해요. 항상. 그러니까 불순종, 순종의 자리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방향이거든요.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도하신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는 믿음의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부탁하는 거라고요. 근데 관심이
말씀의 사람은 순종한 힘을 구하는데 관심이 순종한 힘이 없어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땡인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는요, 희망, 소망, 능력, 승리, 꽃길만 가게 해달라, 뭐 이런 또 다른 예언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위 속에. 근데 아니죠. 이미 듣고 있는 일에 대한 순종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당장 순종이 필요한 거고 즉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수도 없이 예레미야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걸 순종해 가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해요? 왕이 지금이라도 순종하면 백성들이 꺾여요. 영적 기류가 꺾인다고. 다 듣고 있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 듣고 있던 그 민족이, 40년 가까이 듣고 왔던 그 민족이 왕이 드디어 꺾었다 그러면 다 꺾이게 돼 있어요. 두두두 도미노처럼.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꺾여야 돼요. 그 순간 집안의 영성이 확 달라집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순종한 힘을 구하며 산다. 의인의 기도는 순종할 힘을 달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또는 지금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들의 기도를 보면 순종의 힘을 구했어요. 항상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이겁니까? 좌입니까? 우입니까? 왼쪽 뭐 내비게이션입니까? 왼쪽으로 뭐 30m 가야 됩니까? 직진해야 됩니까? 이런 거 질문해 본 적이 없어요. 지도를 구한 적이 없다고. 지도를. 내일 일은 몰라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견디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드기야가 불순종하며 딴짓할 마음으로 궁금해하니까 해줄 말은 딱 하나죠. 해줄 말. 그게 16절 17절 17절 후반에 보세요.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하면서 뭘 얘기해요?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그 말밖에 없어. 해줄 말이. 왕 너는 바벨론 왕에 넘겨져. 그 말밖에 없어. 해줄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드기야가 미련하고 바보 같잖아요. 지금 그 형님들,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때부터 수도 없이 똑같이 봐왔잖아요. 지금 예언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에 대해서 혼자 얼마나 곤란했으면 혼자 찾아왔을까요? 그래서 해줄 말이 있냐? 그럴 때 조금이란 가능성도 닫아버리고 다시 얘기해 주죠. 너 바벨론 손에 잡혀. 끝나. 그러면 이게 기회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너 망한다. 너 여기서 죽게 돼. 그러면 제가 순종이 안 되네요.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거기서도 꼭 깨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알겠는데 너 죽게 되는 걸 알겠는데 제가 여기서라도 할 수 있는 게 뭐나요?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에게 순종한 힘을 달라고. 저도 노력하지만 잘 안 된다고. 자꾸 하나님 음성 듣기 싫다고. 막 솔직하게 얘기하고. 근데 아니죠. 막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하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뭘 더 듣고 환상이나 예언이나 뭘 더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듣고 알고 믿고 있는 일을 순종하면 기적이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도와달라고 하시면 돼요. 제게 힘이 없습니다. 순종할 힘을 주세요. 뭘 더 보려고 계시를 받으려고 요리 뛰고 저리 뛰고 뭘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할 힘을 주세요가 진짜예요. 종교인들은 두려움과 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제 욕심을 채울까? 그래서 예언, 환상, 입신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거예요. 왜 듣고 싶은가? 왜 알고 싶은가? 왜 계시가 필요한가? 이거에 전부 내 두려움, 내 욕심을 이렇게 예언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이게 사울의 영성이고 시드기야의 영성이라고. 마지막 때 영성이라고 이게. 근데 마지막 때 진짜 영성은 뭐예요? 사랑이죠. 믿음을 보시겠느냐? 사랑이 식어가리라.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사랑은 언젠가 나에게 올 거야가 아니죠. 사랑은 이미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이에요.
그것만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것만. 어떻게 살아갈까? 점칠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불안하니까 점치는 마음으로 입시는 환상 매일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환상은요,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환상은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약 진짜 모든 선지자들의 환상은 보여지는 거였지, 주여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보여주세요 해갖고 보여주고, 저 사람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여주세요 알려주고, 그런 예가 없어요. 그건 다 점치는 게, 점치는 무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갑니다. 마지막 때는 환상과 꿈과 계시가 많아요. 그렇죠? 요엘서에 나와 있죠.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와 있죠. 말세에 내가 모든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랬죠. 이건 꾸는 거예요. 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짜는 꾸려고 하고 진짜는 꿔지는 거고, 이게 많아진다고. 많아지니까 기다리면 돼요. 사랑으로. 사랑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이가 온다 그러면 기대되는 마음이 꿈 아니에요? 환상이고. 올 것 같다, 너무 좋다, 예언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환상과 예언, 꿈이 아니라 뭘 구해야 돼요? 순종할 힘을 주세요.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힘을 주세요. 그게 성도의 마지막 때 영성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뭐 있습니까? 이거 물어볼 일도 없는 거죠. 자, 지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처음에 그 하마스 전쟁 터질 때 얼마나 잔혹해요. 목을 베고 막 참수하고 애들 다 죽이고, 갑자기.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막 보복하리라 하면서. 근데 요즘 여론이 어떻게 되죠? 막 너무 지독하게 가자지고 요 구덩이만 남기고 점점 처음에 예정했던 것보다 더 많이 몰아가니까 박살을 났잖아요. 아직 사람 못 살 폐허만. 왜 땅굴이 하도 많으냐? 아직도 땅굴 확인도 안 해도 얼마나 많이 깊이 봤는지. 바닷물을 들이부어도 안 나온다. 우리 생각은 바닷물 들이부으면 다 끝날 것 같잖아요. 얼마나 깊게 파고, 뭐 오토바이가 다니고 뭐 차가 다닐 정도 큰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미로로 만들어놨는지. 그래서 점점 예정보다 더 깊이 여기까지 가라, 안전지대 했던 데를 공격하고 계속 그렇게 좁혀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헤스볼라랑 다 위쪽에서 또 공격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막 사방으로 중동 전쟁으로 퍼지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려를 하고, 그 세계 여론에서도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 너무 작은 데까지 와서 지금도 그러면 안 돼 하고, 여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막 여론 질타하는 여론 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아,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잔혹하게 저렇게 할까? 그리고 방송되는 게 전부 애들 다치고 그런 것만 보이잖아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방금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혹하게 참수당하고 죽었던 일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잔혹한 것만 보도하죠. 근데요, 가자지구가 엄청 초토화가 됐잖아요. 지금 가자지구에만 무슬림, 팔레스타인 사람 다 무슬림 사람들 아닌가요? 그들이 약 600만 명이 돼. 600만 명. 거기에 근데 최근에 이 가자지구에 생존했던 사람들이 무슬림이 뭉쳐서 몰려있는 그곳에 집단적으로 꿈을 꾼대요. 근데 똑같은 꿈들을 꾸는 거예요. 갑자기 초자연적인 빛이 임해가지고 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그리고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꿈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어떤 선지자가, 어떤 NGO 단체가 가고, 어떤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그 생존 가운데 몰려있는 그 위기 가운데 알라가 나타나고 귀신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들의 종교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꿈에 만나고 집단, 이게 지금 최근 한 15년, 20년 전에 보도되는 게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란에서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엄청 원수잖아요. 지금 서로 죽인다, 전쟁한다, 난리잖아 지금. 근데 정치적으로 근데 이란 내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꿈에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믿고
마을의 통치 변화된 일들이 지금 이란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전까지 복음의 전도는 누구든지 가서 제자 삼고 가야 됐어요.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근데 지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들이 이란에서 중동 지역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이 돼서 이런 일들이 초자연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복음을 듣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가자 지구에 집단적으로 개종을 한대요. 그냥 어느 날 아침 자고 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무슬림을 버려요. 이거 무슬림이 자기 종교를 버린다는 일은 그 생존이에요. 생존. 그 사회에서 못 사는 거예요, 도저히.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그날부터 예수 믿는데, 지금 우리는 정치적인 거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 트럼프 피살당한 일에 대해서 브래튼 픽스라는 사람이 거의 무명의 사람이거든요. 없어요, 인터넷 자료도. 근데 그 이후로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정확한 건 그래. 하나님이 그 뒤에 대선이 트럼프가 될지 그 다음에 될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건 또 다른, 모든 예언은 그렇게 하나 맞았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분별해 가야 되고, 또 그것이 순종이 안 되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미리 예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마디에, 딱 한마디로 겸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지 말라.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의지하라. 저는 조만간에 급하게 한반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받은 게 없으니까,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 지구상의 정황을 보면 한국과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있는 분들의 그 소식을 어제 잠깐 전해 들었는데, 목사님 그런 일이 있다고 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과 미국이 지금 이렇게 갈등이 있었잖아요.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게임이 안 돼. 이번에 중국이 미국 제재를 받으니까 게임이 안 되니까 지금 조용히 있거든요. 조용히 하고 내실을 기하고 있는데, 지금 대만을 갖다가 먹으려고 하잖아요. 또 핵을 한국에서 이 위기가 오니까 한국이 핵을 둘 수밖에 없는 세계 여론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도 핵 문제 좀 나오잖아요, 한반도. 근데 한반도에 핵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일본에도 똑같이 불안하다고, 한국과 일본이 안 좋으니까 자기들도 억지 부려서 핵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면 대만도 핵 달라고, 핵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하는, 그 대만이 핵을 가지면 안 되니까 절대 반대를 하죠.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밀물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번 트럼프가 돼야 될 이유 중에 그런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바이든은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이 침공하면 미적거려요.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고 협정이 있지만 대답을 잘 안 해요. 근데 트럼프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니들 일이 알아서 해. 중국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배경에서 한반도의 핵 문제가 미국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여론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점점 그런 밀물 작업이 있는데, 그런 배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야기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밀물 작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내용,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들이 그런 얘기 있대요. 대만의 침공을 묵인해주는 대신에 한반도를 한국 주도의 통일이 되도록 중국에게 선을 긋는다, 이런 얘기를 서로 나오는, 지금 국가 간의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만큼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모르는 일들에 지금 막 그 극과 극에서는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가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가자 지구,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랬거든요. 지금 이란에서도 그렇고 중동 지역에 많은 피가 흘린 곳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초극단적인 주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더 마지막 때로 가까이 오실 때,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마지막 때일수록 그 막 고집 피우지 말고, 기회를 다 주시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오게 되지 말고,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들으려고 하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그럴 때 때가 되면 우리에게, 때가 되면이에요. 때가 되면 그런 극한 상황이 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고요. 지금 이곳에서 꿈과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꿈과 환상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다 보여주고 다 역사하고 다 나타나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짜 초자연적인 사람은 믿음이죠. 믿음을 갖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각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회되지 않을 만큼 눈물로 기도하고 뿌려놓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가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마지막 때에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때, 우리 눈에는 환난이고 부정적이고 고통일 수 있지만 그때라도 오직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기는 자의 승리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